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7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은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더 매력적이죠?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가난한 중에서,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중에서. 우린 지난 시간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와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집이라 말씀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이라는 것은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주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냐 하시면서 진노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공생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으시고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게 하는 것과 몸된 성전, 저와 여러분이 성전,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공생의 기간 중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으시고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일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소굴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강도가 되어질 수도 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강도는 장사를 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장사를 왜 하죠? 그렇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윤을 남기려고 내 생각과 내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즉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뭐다?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며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이 깨끗하여지지 못하고 더 귀한 생명까지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사망, 마귀, 사탄.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 성전의 교회에 들어와서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이 몸된 교회조차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화요일, 자, 주일은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다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월요일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오늘은 화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3월 한 주간, 한 달 동안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을 따라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주님께서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알고자 주님께서 헌금한 건너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주님 앞에 성전에 나아갈 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얼른 와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누구를 불렀다고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 중에 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하시며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41절,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성도 여러분, 한 과부는 와서 얼마를 넣었대요? 돈? 2렙돈, 2냥, 한 냥.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저는 10원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작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 사람이 20원을 넣는지 10원을 넣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예전에 헌금함은 성전에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무게에 따라 다르겠죠. 돈이 많은 부자들은 쏟아붓겠죠. 다다다다닥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과부는 2냥 20원, 많아봤자 200원,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넣었습니다. 따당 하고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가장 많이 넣은 자라고 제자들까지 불러오시며 제자들에게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성전에서 돈 벌려고 하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더니 오늘은 주님께서 헌금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헌금함에 넣나를 유심히 보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전을 깨끗게 하신, 돈을 벌려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모습과는, 이들을 내어쫓은 모습과는 헌금함에 이렇게 앉아서 헌금하는 모습, 누가 돈을 많이 넣나 보시는 주님의 모습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돈을 좋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인성,
인간이었습니다. 왜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헌금함에 그것도 돈을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제자들까지 불러서 가르치면서 까지 말이죠. 어제는 거룩한 척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더니 오늘은 돈 앞에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시는 것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며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정도로 주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도 돈을 좋아하셨을까요? 주님께서도 돈을 계산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돈에 대하여 속물의 근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화요일 날 예수님을 믿는 것과 헌금과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주님은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돈을 적게 넣는지 많이 넣는지를 보셨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참으로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삶의 주인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와 같이 살았고 소굴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이윤을 남기려고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만들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나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이것은 다들 한 번쯤은 내가 죄이구나. 주님 만나면 가장 먼저 고백되는 것이 누가 죄인이에요? 당신이?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면 회개까지 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사랑 안 한다? 이것은 못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현상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제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표정들을 보아하니까 다들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죠?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성도들은 없어요.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헌신도 없고요, 감사도 없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기 어렵습니다. 헌금이요? 헌금 안 해요. 헌신 안 해요.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몸도 드리고요, 시간도 드리고요, 어떤 이들은 마음도 드리고요, 어떤 이들은 돈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고 싶어 안달이 나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잖아요. 안혜경 집사님,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주고 싶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꽃꽂이를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시간을 드리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을 드려도 갚을 길이 없거든요. 자, 오늘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성도 여러분, 헌금함에 대하여 이렇게 마주 앉으셨다는 거예요. 헌금함이 우리 성전 입구에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주님은 앞에 앉으셔서 보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지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누가 많이 넣었는지 적게 넣었는지 주님은 보시고 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금할 때,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동양하지 마세요. 주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우리 시온성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을 동양하는 듯이 돼요. 성도 여러분, 많이 넣었으면 부자가 많이 넣었겠죠. 가난한 과부는 두냥 넣은 거예요, 두냥.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과부가 이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액수를 보았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에요. 2랩돈 넣었어요. 20원 넣었어요. 200원 넣었어요. 우리나라 돈은 500원 크다 하면 1000원 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주님 앞 어떻게 주님을 예우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지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떤지 주님은 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받는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님은 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할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셨죠.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가난한 과부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비록 20원일지라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돈, 헌금은 하늘에 쌓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보시고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도둑이 들끓는 이 땅에 그 보물을 쌓아두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물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돈으로 드려서 만족을 시켜드릴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헌금 앞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돈을 헌금함에 넣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예의 있게 놓는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함을 가지고 나와왔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도 놓고 보통 사람도 놓고 수많은 이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가난한 과부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2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42절부터 4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살아서 그런지 주님을 사랑하긴 하되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많이 사랑하지 않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이었지만, 두 냥이었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이 가난한 과부는 주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돈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바꿔주세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바꿔주세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면서도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던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우리는 지갑에서 10,000원장 하나도 못 꺼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아, 헌금은 저 가난한 과부처럼 하는 것이란다 하시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가난한 과부, 아마 그 과부는 그 저녁은 굶어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을 주님은 사랑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과 믿음과 헌금이 관련이 있냐고 물으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성도들은 보물을 어디에 쌓는다고요? 하늘에 쌓아둡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표현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징표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헌금은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헌금에는 그 마음이 실려야 합니다. 돈 1,000원, 동전 하나라도 그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그 헌금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많은 헌금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하늘에 쌓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